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 9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시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의 묘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신약에서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신뢰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것, 그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편에 잘 담겨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교과에도 언급된 시편 23편을 살펴봄으로써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이나 가지나 심판자 혹은 빛, 생명의 근원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윗도 목자였기에 그런 목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들이 주로 기른 동물들은 양과 염소였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물과 음식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양떼와 함께 여행하면서 좋은 초장으로 양과 염소들을 인도하기 위해 목자는 주변 초장과 그곳으로 가는 길에 익숙해야 했습니다. 적절한 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물에서 물을 길러주기도 하고 냇가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양떼가 저녁을 안전히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갔다면 덤불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목자들이 보초를 서서 들짐승으로부터나 도둑들로부터 양과 염소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피난처로 안전한 곳으로는 동굴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양들을 하나씩 세면서 어느 하나가 다치지 않고 건강한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경제가 주로 농사와 축산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동물을 소유하여 기르는 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더불어 주 식량원은 농업과 더불어 축산업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자의 지위는 중요했습니다. 그럼 다른 직업보다 목자라는 직업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목자를 고대 근동에서 신이나 왕,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왜 사용했을까요? 목자로서 산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다양한 지식, 곧 그 지역의 지리, 기후, 동물들의 습성 등등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어디에 샘이나 우물이 있는지,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어디에 동굴이 있는지를 알아야 했고 언제 돌풍이 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했으며 또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짐승들의 습성을 잘 알아야 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들짐승들과 더불어 싸우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모습은 양들로 하여금 누가 자신들의 인도자인지 지도자인지를 인식시켰을 것이며 자신들의 목자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과 다른 양들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야 했습니다. 목자와 양들 사이의 모종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신뢰관계 속에서 목자는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다양한 자질들은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백성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강력한 지도자들과 백성의 종교에 형성하는 자가 된 모세와 다윗도 목자로서 자신들의 직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라이 아크라는 학자는 고대 근동의 자료를 토대로 목자라는 용어는 신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라는 칭호가 자비롭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관대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들, 왕들과 사령관들, 심지어 신들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가 비유적으로 지도자와 신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성경에서도 모세와 다윗의 경우에서 보여준 예를 보면 목자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이 목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면서 자주 공과 사자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삼촌을 위해 목자로 일했던 야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은 양을 잘 돌보기 위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인 우리들을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 그분의 목숨도 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후반부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다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사나운 짐승이나 음식의 부족이기보다는 목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 저것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생명수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양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지 2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가장 좋은 초장에 누이고 갈증을 풀어줄 물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 목자와 양은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지리에 능숙하기 때문에 양들이 편히 쉬면서 먹기 좋은 초장을 찾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안심하면서 양식을 먹는 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광야를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왜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질문을 하겠지만 주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푸른 초장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냇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쉴만한 물가, 곧 잔잔한 물가입니까? 양은 흐르는 물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일단 흐르는 시내를 발견하면 흐르는 시내 옆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시냇가를 찾는 일도 버거운데 그 시냇가를 찾아도 잔잔한 연못을 만드는 수고까지 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목자는 힘들게 흐르는 물로 데리고 온 것도 어디인데 라고 말하면서 대충 퍼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을 들이고 시간을 더 투자해서 잔잔한 연못을 만들어준 다음에 마시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을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옳고 좋은 길이기에 내 영혼에 생기가 넘치는구나.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항상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따라가기에 가는 동안에도 생기가 넘치고 몸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양이 약하게 되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약하거나 병에 걸렸는데 목자의 도움으로 생기를 얻어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생기를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실제로 양들이 다니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목자는 그 양을 적절하게 돌보아 주어 생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다 땅의 가파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은 길을 잘 모르면 여러 시간을 뜨거운 햇빛 아래 헤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지형에 오르거나 여러 계곡을 갈 때는 더 힘들기도 했고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길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고학 발굴로 요르단을 여러 번 가보니 사막과 계곡이 있는 곳에 왔을 때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무척 힘들었는데 제 눈에는 모두 똑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불의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시편 106편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의 큰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입니까? 굳이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표상합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는 먼저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과 더불어 그 사람의 성품, 모습을 떠올립니다. 성경에 자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구원을 베푸시고 권능을 보이시고 책임지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의의 길이 언제나 시원한 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묘사한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에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간혹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되는 와디와 계곡에는 예상치 않게 갑자기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좁고 가파른 지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빛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는 매우 깊은 그림자 또는 깊은 어두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습니까? 목자입니다.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늦게 혼자 낯선 지역을 가야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양들이 두려움이 많은데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혹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골짜기를 갈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돈을 찾고, 직장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더 나은 치료제를 찾곤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의미 있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든지 그 문제가 어찌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죽음의 문제만큼 심각하더라도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편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시편 2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들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되었고 양의 수를 세는 데 쓰였습니다. 안전하게 양들이 우리로 돌아왔는지 하나 둘씩 셀 때 막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양들이 가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끝이 굽은 지팡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사용되었고, 뱀을 내쫓을 때 사용되었고, 나무가지들 옆으로 제칠 때,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낼 때, 또한 지팡이도 양무리로 양이 돌아오게 하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어떤 양들은 그냥 먹이만 따라가다가 양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야수의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목자가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멀리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하늘 가는 이정표를 이 말씀 속에 다 담아 두신 것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의 일에 대한 상징적인 도구들입니다. 실제로 그 도구들을 통하여 양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이미 2절과 3절에서 각각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고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4절은 그 어떻게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맥은 2절과 3절의 밝은 모습과 다르게 많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어둠의 골짜기, 곧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더 간절하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위함입니다.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힘들고 고달프고 위협을 느끼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마음에 안정을 주었던 것입니다. 안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함인데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시편의 내용을 더욱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은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37장 35절에도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여 음부에 내려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히브리어 나함의 용례를 보면 보통 슬픔에 빠진 자에게,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안위함, 곧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 당시의 문화에서 귀한 손님이 잔치에 오면 주인은 그가 연회장에 들어갈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름은 감람류의 향료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님은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풍성한 음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자와 양은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먹는 것을 2절에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양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 원수, 기름, 잔은 양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관점에서 기록하다가 이제 다윗은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십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호와는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정갈이 있고 뜨거운 태양과 추운 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 주변에 이방 나라들, 곧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한 그들의 식탁은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의 식탁은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또한 레위기 2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규례가 국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위해 펼쳐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영원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원수를 대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바라봄으로써 원수를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49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에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키신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신다. 사단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할 때 기뻐한다. 왜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왜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높이지 않는가? 우리 모두 원수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사망이 나왔는데 5절에서는 원수가 나옵니다. 사망과 원수는 평생 우리의 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망과 원수 너머에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원수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라다프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사용된 몇 가지 용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쫓아가서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9절입니다. 너는 지체 말고 너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여기서 따라가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위의 용례들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시편 23편 6절에서의 따르리니를 뜻하는 히브리어 라다프가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용례는 적군을 죽일 때까지 끝까지 추격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이런 관점에서 번역해 본다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끊임없는 사랑이 나를 추적하리라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더 집요하게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을 때 무엇이 우리를 엄습하여 추격하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언약을 어긴 결과로 재앙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집요하게 우리를 쫓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하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인데 3절에 나오는 소생시키시고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기본 의미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다입니다. 소생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피곤해졌거나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소생되고 새롭게 됨으로써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